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뭐 30분 쑥쑥 지나가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순서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참 전하는 시간이 짧기가 그랬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에 좀이 성경 말씀 다 설명하다는 생각을 좀 간단하게 오늘 힘이 이루어야죠. 여러분이 가장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만 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꼭 알아야만이 우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 그래서 우리 사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그 쭉 원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완전히 화해하다, 다시 또 화해시키다, 조화로운 이전 상태로 되돌리다, 그런 말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씀은요, 옛날에 이제 화평하지 못했던 관계가 깨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전의 상태로 다시 이렇게 되돌려준다. 그런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화평, 또 우리가 평화란 말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데, 평화보다는 화평이 조금 더 굉장히 깊은 말이에요. 신학적인 의미가 깊은 말인데, 이 화평, 평화. 오늘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이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잖아요. 우리 삶에 화평이 있어봐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마음도 평안하고 또 영혼도 평안하고 또 마음과 육신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정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는 힘든 이유가 뭡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마음이 화평이 없는 거예요. 가진 자도 화평이 없고 못 가진 자도 화평이 없고 몸이 아픈 사람도 화평이 없고 건강한 사람도 화평이 없고 또 어린아이도 화평이 없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화평이 없어요. 화평. 그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 화평과 평화와 이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어디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구할 수도 없고 또 평화를 바꿀 수도 없고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평강을 만드신 화평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생수의 근원을 떠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냐? 맞는 말이죠.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생수가 있는 곳에서 물을 찾고 거기서 물을 마셔야지 목이 해결이 되는데 생수가 없는 곳에서 거기서 물에 생수가 마실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지극히 당연한 간단한 원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걸 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화평이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 중에 화평이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평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셨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 이 십자가의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평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요. 이쪽도 생각합시다.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뭡니까? 불화하게 봐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봐요. 그 화평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불화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뭡니까? 이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하려면 우리가 그 가운데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 피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가 이 화평을 이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이 깨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때문이죠. 그 죄가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그 사이를 죄가 딱 갈라놔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신은 우리를 떠나고 관계가 딱 벌어져버린 거죠. 그 벌어진 사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도말해버린 거예요. 죄를 씻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장면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장면에서 내가 못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얼굴 못 보자 이러고. 근데 요걸 삭제하고 보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런 것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여기 딱 가로막아서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이잖아요. 너희와 나 사이에 제가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가까워도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응답할 수가 없다. 기도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딱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같은 죄를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왜? 이 죄를 없애는 길은 뭐냐? 생명을 대신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4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잖아요. 이 죄는 사망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없어지냐? 이 목숨을 생명을 바치야만 죄가 없어지고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망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돼요. 생명을 바쳐야만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 흠없는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보내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딱 보여드리듯이 하나님께 우리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회복이 된 거죠.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평화와 화평과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등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로 이루신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 화평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평이 회복되는데 그냥 싸구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은 것이 그냥 우연히 믿은 것처럼 싸구려인 것처럼 왜? 세상 살아가다 힘들면 에이구 예수 못 믿어갈 수밖에 없다. 그냥 바로 차버리고 예수 안 믿으려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싸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화평은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내게 주신 그 화평은요, 그렇게 버리려는 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싸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도 보면 천년백화점에 가면 싸구리가 저런 미쳐나는 그거는 그냥 써요. 그 다음에 버리다 가져요. 버리고 딱 버리고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싸니까. 근데 만약에 한 100만 원 줘봐요. 보장을 어떻게 못 버리 왜? 고쳐서 써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그죠? 내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쳐서 쓸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서 고쳐 쓰려고 하잖아요. 못 버리는 거 아까워서. 마찬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화평, 그 은혜는, 그 은혜는요, 이런 싸구리야. 그냥 내가 에이 힘들다 해서 안 믿어간다. 에이 교회 가면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치 없이 버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 10편 49편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그냥 무상으로 주셨는데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공짜로 주셨느냐? 만약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갖다 가로막는 그 장벽을 없애준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값으로 환산하자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을 갖다가 값으로 매기려면요, 환산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실 때 그냥 공짜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한테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싸구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짜로 받으면 싸구리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는 공짜는 공짜인데 왜 공짜냐? 값으로 주고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야, 네가 대가를 치러라, 값을 치르고 내 구원을 사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고 다 이제 지옥 가야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공짜 주시고요. 그게 얼마나 그 감사해요. 이게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값으로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예수를 갖다가 믿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예시 대만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어떤 것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하거나 어떤 위기가 따라와도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서 양보를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조금만 힘들면요, 그냥 양보해버려. 그냥 타협해버려. 조금 있다가 남의 것이 그냥 우리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지 내가 받은 구원은 타협할 만한 성질인 것이 아니에요.
타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도 없고 네, 하면 안 돼요. 왜? 왜 그러냐? 생각해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이 왔어.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있기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데 나는 좀 힘들지 좀 이래지면 다시 교회 나가서 좀 믿지 뭐 신앙생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그게 어디서 생각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야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4시간은 내 시간은 무엇이 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 내가 눈 뜨고 내가 말하고 이 시간만 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1분 4시간도 내 시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 현재의 시간을 빼고는요 그 모든 시간을 나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나가다가요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나가다가 하다못해 계단에 올라가다가 계단에 굴러떨어져 내 진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다가 또 뭡니까? 차가 나는 차를 갖다 조심해 차가 날 받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큰 벽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내 주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눈 뜨고 있는 이 시간만 내 시간이지 내일 나중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믿는다고 그거 생각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나중은 내 것이 아닌데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 나가다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정말 급박한 상황인데 그런 구원을 내가 나중으로 밀어버리면 그 구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갖다가 밀어놨다가 나중에 죽어봐봐요.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은 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이라는 게 인생은 가는 길이 딱 두 가지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까맣고 흰 것, 어두운 빛, 그죠? 위, 아래 다 뭡니까? 이 상대적이잖아요. 이게 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요. 오른편, 왼편. 오른편은 뭡니까? 주님의 그 오른편 천국, 하나님 나라. 왼편은 뭡니까? 어두운 것. 그런 염소들이 가는 것. 그런 이를 가면 설득는 것.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것. 이 두 곳이 인생이 가는 결과라니까요. 이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다니까. 중간지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걸 구원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느냐?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바꾼 것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바꾼 게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요. 인생은요. 다른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는요. 다 해결된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없는가? 하여튼이 없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마음이 불안한 줄 압니까? 뭔지는 뭐 천국과 지옥은 안 되고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왠지 불안해.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영혼이 그걸 아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영혼이 평안해지는데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는 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준 특별한 은혜가 해서 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요. 어디에서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하고 마귀의 손아귀 있는 그 흑암이잖아요. 어둠, 생명이 없는 곳. 그 깜깜한 흑암의 권세라고 하죠.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어요. 건져낸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져낸다면요. 아주 건져내는 그걸 아니에요. 태어날 수 없는 그 건져내는 걸 그걸 본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건져내었어요.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건져내서 옮겨주셨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서 옮겨주셨어요.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왼편에 심판받을 자리에 있는 자를 갖다가 건져내가지고 오른편에 옮겨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우리가 하나님 건져가지고 오른편에다가 하나님 나라 옮겨준다. 그 말을 하고. 그러면서 14절에 뭡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 우리가 오늘 화평을 얻었는데 그 화평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냐? 피로 이루어졌는데 그 피가 무슨 피냐? 양의 피나 짐승의 피나 소의 피가 아니고 십자가의 피. 십자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서 이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단순한 사실 같지만요. 이 복음적인 핵심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봐봐요.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죄를 살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돈으로도 죄를 못 사해요. 네. 자기 어떤 지식으로 능력으로도 이 죄라는 걸 해결할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소자야 네 죄삼을 받았다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죠. 저가 누구의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의 죄를 살지 않았는데 저가 누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느냐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뛰어난 과학도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죠. 총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했다면 그 보혈이 뭐예요? 능력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혈 앞에 뭐가 벌벌 떨어요? 귀신이 벌벌 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 보혈 찬송 막 불렀죠, 그죠? 왜 그러냐? 이 보혈 찬송을 막 부르는 가운데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 노래는 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래 호시탐탐 노래 보거든요. 틈만 생기면 집을 삼키려고.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집을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죠. 이 마귀는요 두루두루 찾아내는데 저기 틈을 보이기만 하면 사자가 틈이 보이면 덥석 물잖아요. 그래서 덥석 물려고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들이 막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보혈의 찬송을 막 부르면 뭡니까? 이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한다니까. 이 예수의 피의 능력 때문에 감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봐요. 여러분도 보혈 찬송을 쫙 불러보면 뭔가 모르게 많이 막 떠보시는 걸 안 느낍니까? 막 힘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왜냐면 병증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보니까 악한 것이 검증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제일 무시하는 게 보혈, 십자가 보혈이라니까.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예요? 죄라는 거지. 죄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거든요. 죄는 마귀의 사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소유물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왜?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얘기잖아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오히려 속했다. 이미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왜? 죄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너는 내 것이다. 이미 마귀가 도장을 팡 찍어버리는 거예요. 인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소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소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죠. 종은 뭡니까? 가하면 가야 되고 서하면 서야 되고 이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이게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으면 마귀가 있는 곳에 가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자가 누구였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어가는 죄를 해결한 길이 없는데 그거 뭐냐? 오늘 보니까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죄가 없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소유권이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근정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피해 능력이라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랍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허감의 권세는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허감 가운데는 우리의 소속들이 영적 소속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책임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영원히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책에 시민권을 보고 너는 주민등록 등록 여기 되어 있네? 천국 가는 거예요. 책에 아무리 지져봐도 주민등록이 없잖아요. 그럼 너는 아닌 거예요. 그냥 소득이 달라 절로 가라 이렇게.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십자가의 피해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큰 능력이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총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21세기 과학으로는 안 되는데 오직 예수의 피로 되니까 피의 능력이 제일 강하다는 거죠. 피 앞에는 마귀도 벌벌 껴고 피 앞에는 뭡니까? 질병도 떠나가잖아요. 이사야 53장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그 피를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요. 말로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요. 질병도 떠나가게 되죠. 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런 말에 미래형이 아니고 뭡니까? 나음을 입었다.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순간 우리 질병은 뭡니까? 이미 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아파서 이 병을 앓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불법자에게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불법자가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병을 나았다고 했는데 뭡니까? 그 병은 이미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프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죠. 우리는 이게 불법자에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과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면요. 그 병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반대면 악한 이 질병아 너는 내 것이 아니잖아. 이 불법자야. 떠나가. 불법자는요. 불법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닙니까? 이 정의한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불법자는요. 죄인이 판사 앞에서 불 떠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막 능력도 안 되지만 판사를 떠는 이유가 뭡니까? 판사는 법을 집행하잖아요. 법 앞에는 벌벌 뜨게 돼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법이라니까. 법. 이 공의, 진리 앞에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숨기고 덮고 속이고 하는 걸 갖다가 잘하는 놈인데 어둠이 꽉 찬 놈이죠. 그런데 삐 앞에 딱 드러나면요. 지 정체가 드러나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삐 앞에 드러나. 어둠이 아무리 깜깜해도 빛에는 어둠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 몸에 질병을 주고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잖아요. 질병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쏘아서 죽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채찍으로 말씀으로 내가 해결받았구나. 그걸 딱 아는 순간 마귀는 이 불법자에 떠나가면 불법자가 속이다가 정치가 드러나면 아이고 덜켰냐. 도둑은 도둑질하다 덜키면 아이고 덜켰냐. 돌아가잖아요. 도둑이 도둑질하다 덜키면요. 방법 바까지 뭡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서 봐달라는 일이 안 하면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다가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약한 마귀의 질병을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하고 예수님께서 뭐래요? 병든 자에게 이 질병을 떠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이 성경 사실을 믿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오고 이렇다는 사실이 되는데 믿어진다면요. 그 믿어지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야 되다니 자동으로 떠나가게 되죠. 내가 왜 이런 말 합니까? 보혈의 능력이 되지만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병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떠나가죠. 질병도 떠나가죠. 우리 문제도 떠나가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왜 와요?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내가 실수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런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말하지만요.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불법자로 이 악한 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갖다가 막 털어놓는 걸 마귀라요. 인간관계도요, 털어나고요. 가족 간에도요, 부부 간에도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서로 감정을 싸우게 만들죠.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서로 싸우게 만들죠. 형제 간에 싸우게 만들죠.
세상 사람들 사회생활 속에서 서로 막 반복하고 싸우게 만들다, 미워하게 만들고, 악한 일 이렇게 만들면 살아있는 마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환경의 문제, 막 물질적인 문제, 그것도 막 막았어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악한 자가 그런 걸 조작하고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런 문제도 물리치는 길이 뭡니까?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만 내가 믿고 그것만 의지하면요. 그 능력이 그 능력 앞에 마귀는 힘이 따라가요. 마귀가 떠나가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앞에 십자가 보혈할 때는 악한 것도 떠나가죠. 문제도 떠나가죠. 질병도 떠나가죠.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니까. 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인데 이 십자가의 보혈만큼 능력 있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힘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 사람의 힘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도 힘이에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돈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귀신 쫓아내요? 불가능해요. 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 보혈을 모르니까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 힘. 그 힘이 뭐냐? 돈에다가 힘의 의미를 구해서 돈을 막 가지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다가 힘의 의미를 구해서 권력 가지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힘 가지고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죽음 앞에 다다를 때 그 힘이 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러나 이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 그 능력은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뭡니까? 죽음을 해결하잖아요. 네? 죽은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그런 데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부활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활의 힘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 먼지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 마귀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힘으로 충만해지는 정말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힘은 누구의 공로예요? 누구의 공로예요?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이라죠. 십자가의 피로서 이루신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셨어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1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피 안에서 우리가 항상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는 승리의 계단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이여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려서 우리의 승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계단을 부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서울 동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강건하고 담대합니다. 아론하고 하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가며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해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합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전히 세워가게 묵어가며 그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주님을 말씀 주시고 예수를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을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